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은 교재의 첫 번째 강의가 원래는 존 버년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서 우리가 강의가 시작되는데 철로역정의 이 분량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 강의를 최소한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존 버년의 생애와 사상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 강의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직접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철로역정 첫 번째 강의를 다이렉트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함과 동시에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칼빈에 관해서 존 프레임이 한 말인데, 존 프레임이 이런 그 글을 남겼습니다. 칼빈의 관심은 사상의 훌륭한 체계를 학문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대한 위대한 교리들의 적용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성도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 목적은 항상 지식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의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진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에 관해서 제가 잘 참지를 못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침을 맞으러 갔더니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절제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야생마가 뛰고 있다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제가 막 사실은 이게 참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살면요,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살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배운다는 것만큼 사실 혐오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일종의 매춘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남을 속이는 아주 위태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철로 역정의 순례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강의로 봅니다. 전체는 크게 제가 3개의 강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가 사실은 첫째 강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오전과 또 점심의 강의가 둘째 강의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이제 셋째 강의가 됩니다.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저는 존 버넷의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구조를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까지 어떻게 가는가에 관한, 그러니까 소위 은혜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까지 도달하는가에 관한 얘기를 다루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로 다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떻게 믿음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이 믿음과 어떻게 동행하며 사는가 하는 이 얘기를 할 때에 아주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믿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관한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멋떨어진 문체로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등장합니다. 소망이라는 의인화를 통하여서 번연은 우리가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언어를 아주 탁월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소망과 함께 어디까지 들어가죠? 영원한 천성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성까지 소망과 같이 동행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소망으로 구원 얻는 것인가?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의 조합된 것이고 서로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철로역정의 이 세 개의 이 흐름을 보면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소망이 어떻게 작용하여 영원한 천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로 십자가로 다가가는 한 인물, 한 남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난 기독교인이 되었다.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나는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한 남자가 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각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남자는 각성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각성이 되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각성됐을 때, 여러분 각성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걸 각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을 뭐라 불러요? 각성제라고 하죠. 각성제. 잠이 오지 않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카페인 같은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 카페인 같은 남자죠. 잠이 오지 않게 만들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인데 잘 보십시오.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깨어 있다. 그럼 내가 잠들었다는 것인가? 그럼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우리는 용어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들었다는 것, 우리는 다 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깨어 있느냐, 육신적으로 깨어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번연은 이 부분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각성됐습니다. 각성되자 그가 깨달은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 누더기 같은 옷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의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며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의 상태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에 얘기할 때 난 깨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 깨어 있음, 내가 각성되어 있음. 근데 이 각성되어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각성되어 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일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각성되어 있긴 한 것 같은데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한번 비춤을 얻고, 비춤 얻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조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각성됐다는 얘기는 무엇과 관련된 표현이냐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그 조명과 각성됨의 상태가 지속적인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시적으로 각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회를 통해서 난 죄인이야. 그래, 나는 악한 존재지.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일시적으로 각성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한동안 자기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니까 이 의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건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문제예요?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뭘 찾죠? 도덕성의 문제를 찾죠.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이 의의 없음, 나는 의의가 없다, 나는 누더기 같은 의의밖에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의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 뭐에 관심을 갖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을 갖죠. 우리가 영원한 천성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항상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각성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각성된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주의 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은사지 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어떤 능력과 은사와 어떤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와 관련된 그런 방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명을 받고 내가 각성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각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 말씀은 잘 듣는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개혁과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각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각성된 상태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음을 점검하는 중요한 첫 번째 시금석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항상 이 신중함을 기하게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깨어 있음에 대한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각성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뭐죠? 성경이죠. 여러분, 순례길에 들어서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요 찬양에서 은혜 받아서 그때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직 그 사람은 각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그는 신앙의 입문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입문에 들어가는 것은 항상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을 통해서 입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각성된 사람은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한 권의 책은 성경이죠. 그 세 번째로 이 남자는 등 뒤에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 나와야 되면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어떤 자매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사촌 여동생이 이런 얘기해요. 오빠, 저는 전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은혜, 너 말 잘했다. 은혜가 뭐지? 그때는 기분이 좋은 게 은혜인가? 찬양하다가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팔팔 뛰고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건가?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야. 은혜는 기분이 나쁜 것일 수도 있어. 은혜는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지금 번연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한 사람이 각성됐습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처음에 뭐였죠? 은혜 없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각성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각성되면서 내 의가 아무것도 없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 뭐냐면 성경에 드디어 관심을 갖고 성경을 삶의 중심으로 놓게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을 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부담스러운데 그럼 왜 예수를 믿죠? 그게 바로 비용 계산 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담스러운데도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괜히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얘기하신 적 있으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 하냐, 멍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의를 인하여 핍박받고 고통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미쳤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예수 믿겠다고 앉아있는 거 보면요, 왜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에 관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 부담스러운 이 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자기의 이 죄짐에 관한 이 무게를 느끼고 이 죄짐을 떨어버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크리스찬이 계속적으로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을 떨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죄짐을 떨어버릴 수만 있다면 난 어떤 고생이라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타협을 하죠? 별로 가치도 없는 것에 자기가 다 인생을 타협하고 헛되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것은요, 어디서부터냐면 내 죄짐의 무게를 느낄 때부터예요.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어야만 해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몽롱한 상태에서 예수를 따르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동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찌하면 좋은가 하며 애통하고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애통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리고 이 애통함.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함이 과연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과정을 우리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도 과거에 그랬어. 지금은 어떻나요? 지금은 난 별로. 각성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애통함,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상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상한이라고 이제 시편에 그렇게 표현됐는데, 상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깨어진이라는 의미예요. 깨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 다 깨어진 심령이에요. 여러분, 제사의 궁극적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내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 내 욕심,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분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진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나 예배 통해서 나 깨어졌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게 됐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가지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잠깐 좀 건너뛴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교재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찾아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진리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인간의 존재는 진리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갖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리에 관해서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알아야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현재 상태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각성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접하면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찬양으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그 간단한 논리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상당한 논리가 밑바탕 되어지고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를 각성하는 것이지, 어떤 유흥처럼 우리를 갑자기 각성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부흥 집회 같은 거에 익숙해져서 부흥의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 뒤에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3번입니다. 13페이지. 각성된 심령은
죄의 무게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이 무게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비로소 누굴 찾냐면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이중적인 역할이 있다 그랬죠.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이제 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잠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인가에 관한 차이예요. 여러분, 무슬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슬림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살 폭탄을 몸에다가 싸고서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들 옆에 무슬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무슬림이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해서 제가 몇 마디 말을 걸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 베개 밑에다 뭘 놨던 걸 꺼내서 저한테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전도진 거예요. 굉장히 투철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 이런 목적 온 거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하고 몇 마디 얘기하다가 아주 짧은 영어로, 당신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두려워하는 표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알라가 원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해서 알라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까? 그게 바로 우리와 그들의 차이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 때문에 생명 다해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죠.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생명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각성됨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이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이 기쁨이고, 이것이 감격이고 적극적인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위치예요. 율법의 위치. 그 네 번째로 나는 어찌하면 좋은가 하면 애통함에 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어찌하면 좋은가? 여러분, 어찌하면 좋은가? 이 질문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질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각성되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냥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나요? 여러분, 그건 배가 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주권이야. 우리 엄마 주권이지 뭐. 우리 엄마가 때 되면 주시겠지. 나는 우리 어머니의 주권을 믿어. 우리는 그럼 뭐라 그러죠? 네가 배가 불렀구나. 그죠? 진짜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밥 달라고 계속 조르죠. 근데 왜 조르죠? 조르면 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주권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게으름에다 적용시키는 건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묘하게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냥 구원을 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을 그냥 받았나요? 여러분, 단편히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구원받은 몇몇 인물들에 관해서 사건을 보여줍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뭐 12여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꼈죠. 그렇죠? 니즈가 있었어요. 자기 정말 필요를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필요를 느낍니까? 왜 문제가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상당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이 필요 자체를 어디서만 찾냐면 천국 가는 거 하나만을 위해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시에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우리의 기업.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필요를 느꼈어요. 어떤 필요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only one, 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 이유를 알았고 필요를 느꼈어요. 자,
그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필요를 느끼고 난 다음에 구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찾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두드리죠. 이 무게를 느낍니까? 구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죠. 구한다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번연의 철로역정 보면 기도 계속 나와요. 기도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은혜의 방편 중에서 하나만은 잘 사용하면 나머지는 안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은혜의 방편은 따로따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방편, 기도, 말씀,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다 동시에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빼버리면 은혜의 방편이 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이 은혜의 방편 안 되죠. 또 말씀 없이 기도만 은혜의 방편 됩니까? 안 되죠.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이 구하는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 없이 이렇게 간절한 구함,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니드를 느끼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구하고, 그 구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죠? 구하는 것은 끝나나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찾게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드리죠. 어떻게 두드려요? 죽어라고 두들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서 보게 되면 이 얘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할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중에 보게 될 것이지만 이 단계는 이제 순례길을 바라보게 되는 도화선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숙성되어야 한다. 철저히 심령이 상해야 되고 철저히 낮아져야 하며 철저히 간절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자꾸 철저히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일까요? 그래야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다른 유혹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숙성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요. 우리는 너무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에만 소망을 둔다. 그리스도의 의에만 소망을 둘 때 비로소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달콤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라 했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 비유, 쌍둥이 비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개의 비유의 공통점이 뭐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안 사람이 그 밭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주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진주를 사는 것이죠.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더러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질그릇 속에 숨겨진 보화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죠. 근데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더러운, 마치 거름이나 뿌려져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밭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죠?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가치도 없어 보이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더운 여름에 어디 휴가 떠나고 놀러 다니면 좋은데 이런 데 모여가지고서 강의를 듣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왜 그렇죠? 가치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가치를 아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가치에 눈이 뜨여지기 전에는 그 사람은 신앙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 그 헬라어에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감춰준 것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감춰진 것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감춰진 거죠? 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마치 여러분
진주를 감식하는 법을 감정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그 안목이 열리기 전에는 진주가 아름다워 보여요? 아니면 그저 그래 보여요? 그저 그래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플라스틱으로 진주처럼 만든 거 목에 두르고 다니는 거나 진짜 진주 목에 두르고 다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저는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주 반지다 그랬는데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이유가 있죠. 전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눈이 열리면 어떡하죠? 내 돈 있는 대로 다 주고서 사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다 치러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십자가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안목이 딱 열리면 그 다음부터 십자가에 도달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이 정말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십자가까지 도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낙오하게 되죠.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회하면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목회하면서도요, 십자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 낙오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십자가까지 도달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낙오하게 만드는 것으로 작용하는가? 이것이 이제 번연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번연이 순례길을 이제 가는데 가장 첫 번째 저항이 뭐냐면 가까운 가족들 또는 주변 친구나 동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처음에 예수 딱 믿고 나면 주변 누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죠?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가족들이에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배우자, 가장 가깝다고 하는 자녀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집안 식구들은 한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큰 고통과 장애가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회심은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각주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오나? 나중에 크리스찬은 자비와의 대화를 통해 가족들이 자신들이 신앙에 반발했던 이유를 다음같이 말해준다. 아내는 속세의 모든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젊은 시절에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온갖 핑계를 내세우면서 나 혼자만 이 방랑의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의 회심자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충격인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남편이 회심을 하면요, 아내들은 이제 앞으로 밥 먹고 살 게 걱정인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사치하고 방탕하고 맨날 어디를 여행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누리던 걸 남편이 포기하게 되면 아내는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는 거죠. 자식들도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내가 또 먼저 회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내에 의해서 남편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 이런 부분이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왜 그래?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적으로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기서 식구들이 어느 정도로 한 남자의 회심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굵은 글씨 한번 보실까요? 가족들은 그 남자가 잠을 자게 되면 머리가 온전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서둘러서 그 남자를 잠자리에 들게 하였다. 식구들은 정신 착란 증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 남자를 거칠게 대하였다.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죠. 그 남자를 온 가족들이 굉장히 거칠게 대하는 거예요. 식구들은 어떤 때에는 그 남자를 바보로 취급하였고, 어떤 때에는 꾸짖었으며, 어떤 때에는 그 남자를 매우 무시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가족들이 잠자리에 들게 했다는 말은 각선된 영적 상태를 자꾸 둔감하게 만들려고 온 가족들이 총동원하고 힘써가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아키발드 알렉산더 한 말 한번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봅시다. 얼마간 진지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분명한 회심에 이르지는 않는다. 엄숙한 인생과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만큼 변화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끝에 가서는 어떤 속임수에 빠지거나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마치 달구어진 쇠가 차가워지면 더 강해지는 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각성됐으면 다시 지금은 좀 식어도 다시 각성된 상태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키발드 알렉산더의 표현처럼
달구어졌다가 다시 식은 쇳덩어리는요 더 단단해집니다. 더 달구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충격이었다 그래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서 각성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뻔하다 그래요. 이거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각성된 상태에서 그 말씀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 맞아 그러다가 그런데 주변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내 속에 있는 죄성,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고집쟁이도 만나고 변덕쟁이도 만나고 그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에 의하면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포기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십자가까지 도달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처음에는 저 목사의 설교에 동의했었는데 이젠 저 목사의 설교를 부정해야 될 어떤 근거를 막 찾아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면은 한 소리가 있어요. 제발 딴 교회 설교 이렇게 막 듣고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딴 교회 설교 듣는 건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다른 교회 설교 듣든지 말든지 얼마인지 하라고 제가 열어놔요. 근데 충분히 은혜 받기도 전에 자꾸 다른 교회 설교 클릭하고 돌아다니는 이유는요 대부분 뻔해요. 제 설교를 부정하고 싶은 논리적 근거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중에는 그 말씀에 대한 감각까지도 점점 둔감해져 가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이 극심해야 돼요. 고난이 극심할 정도로 달궈지지 않으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좀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 이 가족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전도자 등장합니다. 이 전도자와 남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전도자 묻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 수많은 죄악이 수반되어 있는데 왜 죽기를 꺼려합니까? 왜 이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그 남자가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넓은 들 너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그 남자 아니요. 전도자 묻습니다. 그러면 저기 빛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그 빛을 놓치지 말고 똑바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문을 볼 것입니다. 이 전도자에 대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얘기합니다.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마음이 가난했을 때 비로소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진리가 그 진리의 그 위엄으로 그 파워로 내 귀 속에 들어오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문이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이죠. 아직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요 좁은 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자 그러면 저기 빛이 보이죠? 그 희미한 빛을 따라서 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보일 것입니다. 빛이 뭐죠?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신 것을 조금씩 순종해 가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 좁은 문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천성은요 좁은 문이에요. 그 입구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영원한 천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 좁은 문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인생 자체가 점점 좁게 느껴져요. 뭐가 좁죠? 제가 대표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직장을 선택하는 데서도 선택의 폭이 좁아요, 넓어요? 좁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선택의 폭이 좁아요, 넓어요? 좁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선택의 폭이 좁아요, 넓어요? 좁죠. 모든 게 다 좁아요. 결혼 생활하면서도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삶 속에서 선택하고 해야 될 일이 다 좁아요. 다 어려워요. 신앙생활 여러분 어디서부터 다 시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저는 좁으면 모르고 이제까지 왔는데요. 거기서부터 다 시작해야 돼요. 삭개오는 그래서 뭘 버렸죠? 자기 재물을 다 버렸죠. 좁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점점점 좁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넓게 살 수 없나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점점점 좁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안 좁게 느껴집니까? 뭔가 문제가 많은 거죠. 그거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살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선택의 폭이 넓을 것 같습니까? 좁을 것 같습니까? 무지 좁습니다. 목회하면서 얼마나 선택의 폭이 좁다는 걸 많이 느낀지 아십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총동원 전도주의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그 사용리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뭐 교회 안에서 뭐 워십 댄스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 다른 교회는 그거 가지고서 교인 숫자도 훨씬 더 많이 늘리고 강단에서 사람들 코미디에서 더 많은 사람들 긁어 모으고 죄 지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더 많이 모이고 성경 들어가면요 계속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제가 세월이 가면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좁은 문은요 한 번 좁은 문으로 끝나질 않아요. 점점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점점 좁아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나이 먹을수록 살만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그 빛을 놓지 말고 똑 올라가 보십시오. 그 빛을 놓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가족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옛날에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뭐가 좁은 문이었죠? 주일 성수부터가 좁은 문이에요. 아이고 주일 성수 하려고 그러면은 시아버지부터 시어머니, 남편, 옛날엔 다 대가족이었잖아요. 대가족 제도니까 온 가족들이 주일 성수한다고 막 그거 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가 거기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목회자들이 막아요. 자매님 넓은 문으로 가세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면 한두 번은 빠져도 되죠.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해 못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자꾸 넓은 문. 가족들이 이런 거 싫어한다 그러면 때로는 낮 예배만 드리고 캠핑을 갔다 오세요. 넓은 문. 자식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 성수하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고 뭐하고 그러면은 그분한테 가지고서 여기에 나온 이제 수다쟁이가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넓은 문으로 얼마나 잘 인도하는지 착 달라붙어 얘기해요.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남편이 원하면 그냥 성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남편이 술 한 잔 마시다 그냥 한 잔만 마셔주는 척해요. 넓은 문. 그죠?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이 뭐로 가냐면 외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살하는 일을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내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목사의 직무는 무엇이냐면 편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성격이 못되는지 몰라요. 성질이 불같아요. 한편은 운전하고 가다가 남편이 화가 나니까 그것도 도로에서 그 여자 집사는 운전 못하거든요. 차를 딱 세우더래요. 그래서 문 딱 내더니 알아서 가. 자기는 걸어가더래요. 그리고 막 성질 나면 주먹 날리고 패고
그러니까 너무 못 살겠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어쩔 수 없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신앙생활은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단해져 있지가 않아요. 좁은 문을 들어갔다는 건 이제는 계속 좁은 문만 선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위대하다고 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쉬운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뇌물을 받는데 기독교인들만 뇌물을 안 받아요. 욕하죠. 너 잘났다.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아니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존경을 하죠. 힘들고 어려워져. 남들이 안 하겠다는 걸 선택해 가면서 또 좁은 길, 또 좁은 길, 또 좁은 길. 일상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또 좁은 길, 또 좁은 길, 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저는 사실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그 홈스쿨링 하는 문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홈스쿨링 하면서 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꼭 해야 될까?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서 또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또 선택하자.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좁은 길의 연속이에요. 좁은 길의 연속. 편하고 쉬운 길 찾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편하고 쉬운 길 찾는 사람들이 천주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술 담배 하든 뭐 하든 뭐 고해성사만 하면 다 되고요. 얼마나 넓은 길. 여러분, 왜 우리는 고해성사가 잘못됐다고 하냐면 그건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편하잖아요. 영적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넓은 길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음에 관한 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선택해 가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십자가에 도달하기 전에 오는 저항이 뭡니까? 자신 속에 내재된 뭐예요? 죄악된 본성입니다. 번역은 그 본성을 고집과 변덕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이죠, 이웃. 근데 변덕쟁이는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줄. 구원이 가져다주는 먼저 고집에 와서 먼저 봐야 되겠네요. 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고집은 크리스찬이 회심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대한 미련으로 말씀에 대해 계속적으로 회의를 품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요, 계속적으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이 고집쟁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가정의 불화까지 일으켜 가면서, 직장에서 이렇게 이런 더러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망해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회의심을 계속 심어줘요. 계속이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첫 번째 본성이에요. 그 두 번째 본성이 뭐냐면 변덕쟁이죠. 변덕쟁이 뭐냐면 구원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요소에만 관심을 두고 부정적인 요소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집은 크리스천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향락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본성이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아니, 이런 거 다 버려가면서까지 순례길 가라.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예전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니까요. 아,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하죠. 네. 딴 길이 없어요. 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만 비로소 좁은 문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덕쟁이 뭐라 얘기합니까? 변덕쟁이가 이제, 여러분들 변덕쟁이가 그 다시 돌아가게 된 이유가 어딘지 아시죠? 이 절망의 늪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향하게 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래, 천당 가는 길이 고작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까? 나 이런 거라면 이 길 나 안 갈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이죠? 그렇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내면 속에 있는 변덕쟁이나 고집쟁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도를 어떻게 하죠? 그 고집쟁이에 맞춰서 전도를 하거나 변덕쟁이에 맞춰서 전도를 하죠.
예수 믿으면 빵도 줘.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예수 믿으면 우리 성도 중에서 어떤 성도가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팔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글쎄. 그럼 예수 믿고 싶다.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도 얘기하는, 우리 집에 그 어느 옆집에 있는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딸아이가 공부를 정말 더티하게 못했는데 공부도 잘하게 된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영어로도 예배한다니까 영어 실력 막 늘어.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교인들하고 갈등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니까 어려움 생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우리 애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남편 사업은 계속 망해가기 일보 직전이고, 그러면서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들 우린 주변에 많이 봤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뭘 얘기하냐면 세상에 쾌락과 향락 안 버려도 돼. 괜찮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저는 원래 그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사람, 사기쳐도 괜찮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야. 사기로 가나. 뭐. 괜찮아. 저는 원래 그 조폭인데, 괜찮아. 뭐 한두 명 때렸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자꾸 이런 부분을 괜찮아 얘기해. 근데 잘 보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보시죠. 절망의 늪이 나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서 절망의 늪이란 죄인이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자신의 비참함과 더러움을 보게 될 때 생기는 절망감과 괴로움을 동반하는 내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처럼 설교를 이런 회개를 외치는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절망이 돼요. 그래서 막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난 죄인인가 봐. 그러면서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죄 판결, 즉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과 허물들이 흘러나와서 모인 곳을 이 절망의 늪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났던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들이 모두 이곳으로 흘러나와 고요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소위 변덕쟁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좋은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그 천국 갔더니 이런 간증을 했어 막 천국 너무 좋구나. 천국 가면 뭐 어때요? 거기는요 막 63 빌딩에 산 사람도 있대요. 난 지금 가난한데 천국 가면 난 63 빌딩에 살 수 있겠구나. 막 그런 판타지 같은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 왔는데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 들으니까 절망이 몰려오고 의심이 몰려오고 괴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덕과 같은 사람은요, 구원의 궁극적인 명만 바라보고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값싼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옮겨가죠. 꼭 이런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 가나? 쉽게 천국 가는 교회 있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자꾸 그 익명의 교인이 되고 싶어하죠. 왜 메머드 처치를 그 교회를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냐면 익명의 교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믿음으로만 천국 가면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데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하니까 예수 믿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돌아가 버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덕에 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더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기독교에 대한 안티로 돌아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안티로 돌아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안티는 어디서 양성했냐면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을 가르친 데서 양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개혁되려면 뭐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교회를 쉽게 옮기지 못하는 구조부터 돼야 돼요. 교회를 옮기려면 뭐 해야 돼요? 임용증서를 띄던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심각하게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하죠. 이런 절망의 늪에 빠지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천국 보내주는 곳으로 그냥 교회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천국이라도 가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도움을 만나는데 도움의 말에 의하면 일단 좁은 문에 이 절망의 늪을 벗어나서,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알게 되면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 절망에 빠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움이 하는 말이 일단 좁은 문의 문턱에만 이르면 그 땅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거길 넘어서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크리스찬에게 왔던 유혹은 세속 현자입니다. 세속 현자는 교회 안에서 회심을 거의 앞두고 죄의 문제로 고뇌하는 성도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인본주의적 교리들을 얘기합니다. 잠깐, 각주 10번은 우리가 안 봤네요. 각주 10번이 각주 10번도 그렇고 여러분 각주 9번도 있는데, 여러분 교인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 때문에 각주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인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비슷한 어떤 교회 있죠, 이단 중에. 그쪽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거는 회개를 외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는 거예요. 막 맨날 정죄하고 뭐. 근데 여러분, 죄를 지적하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적하는 것과 회개와 각성을 요구하는 설교는 다른 설교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한번 볼까요? 각주 9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예요. 여기서 강단 사역으로서 죄를 지적하여 회개케 하는 것과 정죄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회개케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비참함을 자각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정죄는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된다. 설교가 죄인을 각성케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죄를 지적하면서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않는 경우 많죠. 이성적으로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각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중이 각성이 원한다고 한다면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해야지 지성과 논리를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적하되 항상 목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죄인이니까 죽일 놈이라는 등 뭐 너희들 죄진 사람들 다 나와, 종아리 걷어. 그것이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 세 번째는 회개를 외치되 사랑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요소를 같이 지고 있지 않으면 회개를 외친다고, 어설프게 회개 외친다고 하면서 영혼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각주 10번을 보실까요? 번연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1600년의 교회사 속에서 탁월한 영적 거인들이 깊은 수렁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힘써 도왔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각성케 하심과 자기 절망의 과정을 겪게 될 때 거기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굳건히 좁은 문을 향하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넣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상담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덕에 속지 않게 하고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향하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경건서적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교도도 책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굉장한 유익. 다시 3번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크리스천에게 유혹한 어떤 유혹, 세속 현자. 세속 현자는 여러분 이거 교회 안에 세속 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속 현자는 교회 안에서 회심을 거의 앞두고, 제가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떤 사람이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고뇌해요. 막 괴로워하고 어찌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면요,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고뇌하게 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누구 말이든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가 돼요. 근데 그때 항상 어떤 사람들이 들러붙냐면 세속 현자 같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요. 합리성과 논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신앙생활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 여러분 세속 현자가 한 얘기가 그러죠. 당신은 왜 그렇게 고뇌하게 됐습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예. 당신은 굉장히 위험한 책을 읽으셨군요. 그렇게 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로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진지를 알고나 계십니까? 내가 쉬운 방법, 내가 좋은 방법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세속 현자처럼, 현자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꼭 윤리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은 얼마든지 사이좋게 지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편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직장 상사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참목자가 설교를 통해서 좁은 향하도록 가르치면 세속 현자와 같은 교인이나 거짓된 목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고난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세속 현자가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크리스천을 향해서 한 말이 이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은 혼자서 이 길을 계속하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될 온갖 위험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그러죠,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요.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 딱 등록했습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하고 분쟁케 되는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상담이, 자매님 지혜롭게 하십시오. 아유, 남편에게 어느 정도 맞춰드려야죠. 아내에게 어느 정도 맞춰줘야죠. 아, 그러면 나중에 남편도 예수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한 집안이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속 현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세속 현자에 대한 외모로 뭐라 하냐면 굉장히 점잖고 지성적이며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9페이지 보십시오. 19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매우 점잖고 권위 있는 신사로 보였으며 어찌나 능숙하게 말을 잘하는지 결국 제가 그의 말에 현혹됐다고 얘기합니다. 마음문은 열려있죠. 마음은 가난하죠. 근데 이 세속 현자는 교리도 많이 알죠. 지식도 많죠. 또 외모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자매님, 내가 자매님에게 좋은 길, 편한 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목소리로 얘기하죠. 그러면 뭐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자상한 교인이나 혹은 가족들 혹은 목회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 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미혹되면 참된 설교자의 메시지를 적당히 타협하거나 거부하게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 여기에 현혹되면요, 설교 들으면서 아 그래 꼭 저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 목사님 뭐 지나쳐. 저렇게 살 필요도 없는데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런 세속 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설득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사라져요. 남편하고 더 이상 갈등 안 해요. 직장에서도 절대로 갈등 안 해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절대로 갈등 안 해요. 그 두 번째가 뭐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요. 그래서 꼭 이런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저는 왜 요즘 열정이 식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막 하나님 말씀에 핍박이라도 다 감수할 것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그 세속 현자와 같은 어떤 사람에게 한번 딱 설득되고 나면 열정이 옛날 같은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 묘사를 잘했는지. 제 목회사에서 똑같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고난을 받으면서 기뻤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남편하고는 또는 자녀들하고는 또는 직장 상사들하고는 더 이상 갈등이 없는데 왜 기쁨이 없죠? 이유가 뭐죠? 여기에 있죠. 네 번째로 그 사람들은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기도도 안 된다 그래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자꾸 졸아요. 그다음 예배 시간에도 자꾸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죠, 당연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설교를 신뢰하지는 않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번연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세속 현자들 굉장히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아무 설교나 막 듣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 설교는요, 세속 현자들이 아예 판을 치고 있어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세속 현자에 대하여 그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속 현자의 문제점을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점. 두 번째,
당신이 십자가를 싫어하도록 유도한 점. 셋째, 당신으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유혹한 점. 그래서 여러분들 세속현자 만나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난 다음에 전도자를 만나는 굉장히 꾸지람을 듣잖아요. 꾸지람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치명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세속현자와 같은 사람들한테 현혹되거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의 잘 안 돌아와요. 세 번째 보실까요? 좁은 문. 드디어 좁은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 좁은 문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성이 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라 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라 그랬죠. 좁은 문에 새겨진 말씀을 보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다. 좁은 문은 죄짐을 벗는 죄인이 십자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다. 좁은 문을 만났다 해서 그가 거듭난 건 아니에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삭개오가 맨날 다른 사람의 것을 늑탈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가 늑탈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좁은 문 아닙니까?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 표현했냐면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는 곧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걸 의미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극도로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좁은 문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가난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마음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막 쫓겨나는 일도 3번이나 겪어보고 막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도 사역하는데 맨날 회개 외치고 청년들 막 각성하라 그러고 그랬더니 막 청년들 막 다 떠나고 막 청년들 17명 시작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명밖에 안 남고 온 교인들이 다 저 미워하고 뭐 집사님들은 보면은 저를 무슨 뭐 굉장히 혐오스러운 뭐 지나가는 것처럼 쳐다보면서 막 인상 막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저번 얘가 전사님 몸 조심하세요. 그래서 막 그러니 나 요즘 몸 조심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이유가 뭐냐면 막 다들 막 어떤 장로님하고 뭐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너무 저전도사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한번 패주기로 뭐 마음 먹었다는데 뭐 그런 정보까지 제공하면서 협박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좁은 문이죠.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맡은 청년부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 그래프를 그리는데 교육자실이 딱 들어가면 그래프가 너무 괴로워요. 거의 유초등부가 한 300명 됐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같은 라인으로 눈금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금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동부, 여기는 뭐 중고등부, 여기는 청년부. 그래서 하나의 눈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00명이다 보니까 눈금 단위가 몇 단위겠어요? 10단위예요. 10단위. 근데 하나가 10단위인데 여기는 막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5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단위의 라인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굵은 편으로 하면 거짓말하게 되는 게요. 덮여요. 그래서 이거 마음이 괴로운데 교육자실에 딱 들어가는데 그래프 작성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전사님 보고 전사님 0.5펜 0.5펜 빌려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괴로운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겪는데 계속 쪼아대죠. 괴롭게 하죠. 그러니까 그 청년부 담당 그 부장 집사님이 저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이제는 타협하시죠. 아마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근데요 제가 가는 이 길이 틀렸다는 것만 입증 좀 해주세요. 저는 선택이 이것밖에 없다고 보여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한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길. 무슨 정치가 이름 같은데 저는 계속 제가 김씨네 또 한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계속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건요, 그 길밖에 안 보여야 선택이 돼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거요. 근데 여기서 좁은 문을 선택하는 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힘써야 돼요. 뭐든지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교리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잘못 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게으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부지런해요. 그래서 그 모든 교리는 우리들에게 부지런함을 독려하지 우리들에게 게으름을 독려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라일 감독의 한 말을 들어볼까요? 만일 철로역정의 크리스천이 순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정작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으며 씨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읽은 이 유명한 우화는 순전히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죠.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크리스찬은 좁은 문에 도착하였다. 문 위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문을 서너 차례 계속 두드리며 말하였다. 제가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제게는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문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끝없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써야만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교리를 발견해야 되죠. 첫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인간의 적극적인 행동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발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예정과 작정을 믿는데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하러 노력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좋은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면 뭐하러 열심히 공부하죠? 그죠? 그거는요, 논리적 비약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믿는 거예요. 그건 운명론이에요. 예정과 작정의 교리가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그 예정과 작정을 하신 분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예정과 작정을 하신 그분이 지혜로우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둬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어디에 맡겨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맡기죠. 근데 그 예정과 작정은 선한 결과예요, 악한 결과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예정이에요. 그 작정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결과를 주신다? 최고의 선하신 결과를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 인격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인격에 대한 신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결과를 도출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예정 교리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안도하게 하는 교리며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써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노력하는 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결과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대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실 수 있다니까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동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운명론자와 예정론자의 차이예요. 안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여러분들은 안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자식이 똑똑하다거나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죠. 근데 그 예정과 작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만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 가장 선하시고 좋은 의도로 이 환경을 허락하셨고 이런 결과를 주셨구나. 그죠?
그것이 바로 예정과 작정에 관한 교리예요. 여기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만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도 좋은 결과를 주시나요? 아니죠.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청년이 제가 맨날 회개를 외치니까 그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신모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름도 안 잊어져요. 그게는 하도 저를 힘들게 만들어서. 전사님, 왜 우리에게는 비전을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에게는 계속 회개만 외치라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딱 걸렸다. 나 이번 기회에 얘기해 줄게. 자식아, 죄인에게는 비전이 없어. 심판밖에 없는 거야. 그랬더니 미치겠네. 그래서 막 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예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다 사기예요. 사기. 성경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도 좋은 결과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절이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건 종교 사기치는 거예요. 종교 사기. 두 번째로, 철저한 자기 비하와 겸손의 상태를 발견해야 됩니다. 번역은 이 남자가 지금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제게는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모르면 십자가의 가치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왜 구원이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치가 위대해 보이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저에게 혹시 긍휼을 베푸사 문을 열어줄 수 없나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이 태도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도해야 됩니다. 각주 14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늘의 심판주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꺼이 몸을 숙여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칭의에 대한 논의 전체가 어리석은 것이 되고 무력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 사실은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칭의에 관한 부분을 잠깐 좀 언급합시다. 지금 참 여러분들 오래 앉았는데 힘들죠. 저는 서 있어도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은 오래 앉으면 허리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항상 마음이 아파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전제가 우리를 의롭다 칭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음에 대한 전제가 내가 아무 의가 없다는 것에서 기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자각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밖에는 받을 게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됐을 때, 그때 놀랍게도요, 이 십자가가 예전하고 다르게 보인다니까. 이 십자가가 뭐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의의로 보여요. 여러분, 한편 강도에게서 우리는 미스테리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똑같이 욕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고 나자 한편 강도,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몰라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의인이다. 거기서 의의를 봐요.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긍휼을 구하죠. 예수께서 다음 돌아가시게 되면 나를 그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건 어떤 사람에게만 보이는지 아십니까? 정말 가난해진 사람만 보여요. 아직 기가 살아있고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아직 살판 난 그런 사람이요, 십자가가 아직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목숨을 안 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송한 얘기인데 바닥을 쳐야 보여요. 바닥을 쳐야. 22페이지 넘어갑니다. 문지기 선의의 질문. 어휴, 큰일 났네요 진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안심하세요. 다 끝났어요. 예, 문지기 선의의 질문. 그래서 번역은 좁은 문을 두드리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선의예요. 그 굿 will,
굿윌 하니까 영화 제목 생각나요. 굿윌 헌팅. 이 굿윌 선한 의지, 그렇죠? 선한 의지. 선의는 문과 문지기와 선한 목자라는 복합적인 초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지기, 여러분 어디 문지기인가요? 어디로 들어가는 문지기죠? 아름다운 집,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어휴 복잡해. 뭐지? 자,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십자가로 이제 들어가는 그 길이죠. 십자가로 들어가는 길. 그래서 이제 좁은 문은 이제 들어가는 이 문지기인데 좁은 문에 들어가는 문지기입니다. 이 선의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에게, 한 남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선의는 누가 거기에 있느냐고 물었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자기 의의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그러면 좁은 문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신은 누굽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살만한 동네에서 오셨나요? 계속 살만한 곳?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할 장망성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까?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은 도대체 뭘 원하나요? 저요 성공을 원해요. 그러면 좁은 문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십자가는 고사하고 좁은 문에도 못 들어가죠.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저는 행복을 원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당신은 뭘 원하십니까? 저는 성공을 원해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병 고침 받으려고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설암 때문에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그분이 설암에 걸려서 입안에 암덩어리가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 목사님이 안수기 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설암이 없어진 거예요. 설암이 없어졌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약 먹었더니 낫어. 약 먹어서 낫는 그 약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병 고침 받으려고 교회를 가니까 치료 받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까?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분명해야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몰라요. 이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죠. 여러분들이 원해야 될 건 only one,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건요, 성공으로 인도하는 성공 컨설터가 아니에요, 제가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강단 설교자들이 자기가 뭘 위해서 설교자가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떤 분은 건강하게 사는 법 가르쳐주고, 어떤 분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목회자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목회자가 아니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회자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가도록 설득하고 인도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이제 문지기가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번연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자가 반드시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번연은 교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죠? 어떤 존재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 또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사는 세상이 여전히 소망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세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죠?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의 기복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천국이라는 개념을 자꾸 이방 종교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잠깐 지나가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제가 한 2주 갔다 왔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한 2주 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백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백인들만 계속 보이니까 주변에요. 백인들만 계속 보이다가 갑자기 거울을 보고 헐, 여기 왜 동양인이 서 있는 거예요? 아, 나 동양인이었지?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도대체 내가 사는 이 삶이 과연 무엇 때문에 가는지, 우리는 천국을 자꾸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거죠. 낙원 같은 곳. 동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천국은요, 신과의 관계를 맺는 곳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걸 완전히 누리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육적인 즐거움을 완성시키는 것. 그게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는 천국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의 천국관은 뭐죠? 무슬림의 천국관은 뭐가 있어요? 이쁜 미인이 몇 명이랬죠? 70명이라네. 예? 77명? 예? 좀 크게 얘기해 줘봐요. 72명. 72명. 네, 72명. 죄송해요. 72명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은 뭐죠? 쾌락이죠. 쾌락.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관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완성지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왔어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완성이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끼리 어디 막 캠핑 다니고 막 놀러 다니는 게 천국 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화해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도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정체성이 불분명하죠. 이에 대한 크리스찬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죄짐을 진 불쌍한 죄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체성을 얘기하죠. 저는 죄짐이 너무 무겁고요. 죄짐이 무겁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으며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 먼 관계에 있음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자들은 이 자각을 못해요. 위선적인 신자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좋은 줄 알아요.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 생각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멸망의 도시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 손해보더라도 나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통받더라도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하면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시온산으로 가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해석자의 집에서 받는 7가지 가르침입니다. 요거 서론부만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좁은 문에 떠난 크리스찬은 선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여 해석자의 집에 도착한다. 해석자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죠? 회심 이전부터 이미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번역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 각성케 하는 것을 온다 그랬죠. 각성 다음에 오는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무엇을 주어야 될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석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교리라고 하는 것을 배우죠? 해석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특정한 정보를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안목이 바뀌는데, 어떻게 안목이 바뀌냐면 안목이 바뀌는 방식이 이래요. 하나님의 뭘 인정해요? 주권을 인정해요. 인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모든 해석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옛날에는 여러분들 뭐로 해석을 했죠? 우연으로 해석을 했죠. 또는 재수라고 해석을 했죠. 그렇죠? 예. 좀 입이 거친 사람은 재수라고 얘기하고요. 입이 좀 부드러운 사람은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그 약간 착한 사람 어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해석이 달라져요. 성경은 뭐죠? 성경은요, 창조 때서부터 모든 인류의 멸망에 대한 해석을 이미 우리한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념 문제야, 종교 문제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이미 성경이 다 얘기해 놓은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관해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 해석이 왜 달라지느냐? 달라지게 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옛날에는 아이고 저 인간이 못돼서 그래 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나 보구나.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해석자로부터, 즉 성령님으로부터 7가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성령님이 일평생 어떤 생각으로 순례길을 가게 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좁은 문을 들어선다 해서 그의 죄짐이 벗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 크리스천에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필요한 지식, 즉 성령이 조명하신 영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나 번연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지식에 관한 개념은 어떤 지식이냐 하면 이성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조명돼서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걸 자꾸 모르면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내가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지식만이 바른 지식이냐면 조명된 지식만이 바른 지식이에요. 그 조명된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거든요. 내가 많이 아는데 안 변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이 성령으로 조명된 지식이 아니라 이성으로만 조명된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직 크리스찬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존 플라벨은 말하기를, 본성인 무지의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영접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거룩한 직무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처럼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영적인 빛, 여기서 나오죠. 조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불가불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다 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까지는 감동이 없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조명으로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자꾸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식이 이성으로 조명된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성령의 조명에 의한 지식이 되어서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전체를 뒤흔들고 지진이 일어나게 만드는 지식이 돼야만 그 지식이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해석자의 7가지 가르침은 회심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거듭난 이후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으로 일평생 순례길을 걷게 하는지 설명해 준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자의 집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해석자의 집에서 나오는 7가지 해석을 살펴보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죄짐이 벗겨지며 그가 어떻게 이제 순례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지를 이제 오후 집회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각성된 존재입니다. 각성되지 않고서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을 했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며, 내가 직분을 받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잘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내가 조명된 존재인가, 내가 각성된 존재인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명과 이런 각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조명과 각성이 단회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 조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으로 진행되어져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